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이 9월 25일이죠. 오늘 9월 25일. 오늘이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곧 10월이 이제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는 또 교회 안에 우리가 영어 예배가 다시 또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10시부터 영어 예배하고, 그 다음에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이제 우리 한국어 예배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것이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변화들을 지금 교회 안에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또 앞장서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은 더욱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9월을 마무리하고 또 10월을 시작하는 주잖아요. 그래서 9월을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10월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잠깐 한번 얼굴 한번 보실 수 있으실까요? 보시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가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더 할게요. 자, 시작.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작.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 건데요. 짝을 잘 보세요. 짝을 잘 붙여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열린 교회와 또 당신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와 당신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옆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꼭 확인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하면서 알겠죠? 네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기 전에 먼저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그 다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더 알아가면서 가야 할 때이기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신앙을 가지지 않거나 그러니까 신앙이 없다가 신앙을 이제 갖게 되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믿지 않다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왠지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한 일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형통이 있고 또 잘 되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만 나에게 잘 되는 일만 나에게 형통한 일만 주실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대와 같은 일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더 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더 큰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말씀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리는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이유 또 이 일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오면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들이 합해지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크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크길래 이 고난이 이렇게 클까?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든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든 그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때로는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다 이해하려고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분명히 반드시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은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이 오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직 성령의 불로 인해 분쟁과 심판의 불이 붙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을 뿐이지 성령의 불이 아직은 붙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심판을 내리려고 오셨는데 그 불이 결정적인 의미에서는 아직은 타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0절에서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 이것은 남의 가정을 파탄 나게 하는 불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불세례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될 사명에 의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수십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임하면 그 집이 풍지박살이 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는 의미는 사탄과의 관계에서는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족과 분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완성해야 할 사명으로 인식하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일시적인 결단이나 가벼운 노력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실로 이것은 고통스럽고 또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점점 가까워옴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고통,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는 세례라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할 때, 또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또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51절에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평화,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심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간의 갈등과 분열이 필연적으로 먼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52절, 53절 말씀에는 분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들이 셋과 둘이 셋, 이렇게 5명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또 아들이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딸, 또 딸과 어머니, 또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 사이에 뭐냐면 분쟁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서로 막 관계 속에서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의미입니다. 육적으로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냐면 분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눈을 떴지만 소경인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눈은 뜨여 있지만 소경인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본 자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본 자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심지어 먼저 본 자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다리며 헌신하며 또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가도록 돕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져 있으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취미생활 수준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탄은 그 가운데 엄청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통해 적지 않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호적을 팔아. 저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팔아. 때로는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이혼하자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이 교회를 다니게 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교수님이신데 맨 처음에 아내가 먼저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이제 남편이 반대를 하는 거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아내가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못마땅해서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몸으로 막는 거예요. 육탄적으로 막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막 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이 좀씩 심해지니까 이제 이게 화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지 않든지 교회를 갈 거면 나랑 이혼해.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지금 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갈 거고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하지만 당신하고도 나는 이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그 아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하고 났는데 그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교회 가는 것은 허락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교회 가는 걸 허락해 줬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가족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믿지 않는 친척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 친척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또 믿지 않는 이웃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이 지상의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전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싸워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쟁,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분노가 또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그 본문 12장 계속 보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뭐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이기도 하죠. 즉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불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답답함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답답한 마음.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 답답함과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상 영적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상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영적인 필요 충분 조건,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족 안에도 믿음이 없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에 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 안에 가득해야 우리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아까 찬양하면서 제 안에 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돼.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건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노력,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야 그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사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와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가운데도 주와 함께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괜찮아요?